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을 향한 연민입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 오늘 말씀의 14절을 중간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라는 것에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례자 요한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로마에서 파견된 왕에 의해 목배임을 당한 후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모여드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을 향한 연민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례자 요한이 죽다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죽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침례자 요한은 오기로 되어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를 우리가 잠시 보자면 물론 이제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칼멜산에서 450대 1의 싸움으로 승리하여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처단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열왕기상 18장 19절부터 40절을 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와 같이 침례자 요한의 원래 임무는 모든 유대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 미리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할이 엘리야와 같이 죄를 없애려고 온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언급된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가 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미리 구약 시대에 미리 예언을 했던 거예요.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로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분의 행로들을 굳게 하라 하신 것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사야서에 위에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그럼 실제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느냐?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다음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이같이 말하는도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곳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5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리니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실제로 일어났을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 5절에 4절에 모든 골짜기마다 크게 높여질 것이요 산과 언덕마다 낮춰지리라. 또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될 것이요 거친 곳들이 평탄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평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을 일이었지만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위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대환란 마지막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땅들이 문자 그대로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침례자 요한을 예언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원래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예비하는 자로 남아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뭐 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물질에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도 이 말씀이 있거든요. 3장 1절에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둔해져 있던 거죠.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벌써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 말씀이 둔해져 있었던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정도의 영적 상태라면 일반 백성들은 영적 상태는 뭐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도 별반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뭐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유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권력과 물질에 또 취해 있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계들을 보면 권력과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는 성경을 사용하며 교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교회들이 99.9%라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생겨나죠. 바르지 않는 성경, 바르게 나누지 못하는 교회들 때문에 이단 종파들이 수없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겨날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들 때문에 이단 종파가 생겨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단 종파가 아니라는 점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 전에 앞에 다녔던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 이렇게 이단 종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뒤에다가 딱 붙여놔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를 나와서 바른 말씀을 접하고 바른 교리를 접하고 딱 보니까 그들이 이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이러니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내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생명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나무로 성장하셔서 좋은 열매를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죽음의 표면적인 이유는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에서 파견된 분봉왕인 헤롯의 성적인 문란함을 지적한 이유로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헤롯 본인이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차지한 것을 헤롯 침례자 요한이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다른 이의 아내나 아내였던 여자를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적으로 문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겁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인하여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헤롯뿐만이 아니고 헤롯의 형제의 아내였던 여자, 그 여자도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박수도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럼 헤롯 혼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헤롯의 형제인 아내였던 여자가 헤롯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그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여자가 자기 딸을 이용해서 새로운 남편인 헤롯에게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죠. 이것이 표면적인 거예요.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정치인이잖아요. 물론 헤롯은 완전한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었죠.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을 첫 번째로 뽑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신이 그런데 자신이 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했죠. 무리를 무서워해가지고 침례자 요한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우리 성경에도 있죠. 맹세하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무슨 요구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안 하면 자기 체면이 모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깎이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개 그 지역의 그 지방의 왕인데 자기가 말한 것을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체면을 세우려고 침례자 요한을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은 거기서 이제 본인의 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것으로 인하여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였죠. 침례자 요한은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시인하고 21절에서도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 예언자도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죠?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거는 사실이죠.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한 분인 뿐이니까. 그래서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죠? 또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예언자가 아니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이 말도 역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사람들한테, 자기 제자들한테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말이 이렇게 두 개가 상반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럼 왜 상반되게 되느냐? 그 사이에 유대인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곱게 하라라고 광야 가운데서 외치는 이의 음성이라라고 말하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자기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라고 외치는 이의 음성이다, 이 얘기는 하죠. 그죠? 거기에서 딱 끝나버린 거예요.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 엘리야의 행적 가운데 가장 격렬했던 행적이 뭐냐면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 한 명의 싸움이었던 칼멜산의 불내림의 결투. 불을 내리는 쪽이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내기를 하죠. 450명과 자기 하나. 이것이 가장 격렬했던 행적입니다. 엘리야의. 그래서 그 결투에서 엘리야는 승리하고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없애버리죠. 그 450명의 목을 쳐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악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에 아니 유대인이 왜 바알의 신을 섬겨? 이건 하나님 앞에 가정한 모습인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길 앞에서 사람들을 죄에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들로 인도하는 것이 침례자 요한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알의 예언자 450명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리려 했던 엘리야의 역할과 침례자 요한의 역할이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은 오기로 되어 있었던 엘리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가 두 의견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겠느냐?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때는 그를 따르라 하였더라. 그런데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가만히 가운데 서가지고 의견을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죠.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의 후손 아니에요? 근데 안 맞아, 한 말도 안 해. 그만큼 믿음이 변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알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엘리야가
승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야의 역할이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례자 요한은 예언자 엘리야의 영으로 유대인들에게 왔지만 결국에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음성으로 끝나버렸어요. 그 음성을 듣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침례자 요한의 얘기를 듣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있었지만 회개하였다는 얘기는 없어요. 원래 역할은 이스라엘을 회개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하는 이유가 그 원래 목적이 그거였어요. 근데 침례는 받았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열왕기상 18장 21절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칼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 결과를 보고 선택하겠다는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비슷한 믿음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침례자 요한을 엘리야처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원래는 엘리야였고 예언자였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가 되고 예언자가 되려면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침례자 요한의 외침을 듣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하는 유대인들의 자발적인 순종이 있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상태였기에 침례자 요한의 역할은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며 거절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을 향한 연민에 대하여 두 번째,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가 되지 못하였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침례자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예언자도 아니라고 자신에 대하여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보았을 때 침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 근방의 모든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받으러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세대라고 일갈을 하였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하며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침례자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못하고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였던 장소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고 요르단강 주변에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보면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 요르단강 그 주변 지역만 말씀을 전하고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권력자들의 거부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침례자 요한은 자신 때문에 엘리야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의 회개하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에는 침례자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 라는 명령조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에 대하여 순종하였다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례자 요한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 생각 속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기대 가운데 있었으므로 요한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서 그에 관하여 유심히 생각하였더라. 그죠?
이스라엘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냐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침례자 요한이 명령한 말씀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침례자 요한이 있을 당시에 유대인의 영적인 수준은 아주 처참할 정도였어요. 침례자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라고 명령하였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것들, 땅에 비를 오지 않게 하거나 오게 하는 기적이나 제단에 불을 내려 물에 젖은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행하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치워버리는 그런 것들, 그와 비슷한 것들,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은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치 지도자와 같은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과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더라. 그러면서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로다.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막강한 역사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나타나는도다 하였더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분봉왕 헤롯이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로마가 세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세운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왕이잖아요. 그 지역이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라는 사람도 유대인들과 비슷하게 이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절의 말씀과 1절 2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만 있고 똑같은 표현이죠. 내용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셨는지, 침례자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음에도 이방인인 헤롯 왕처럼 말씀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그가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침례자 요한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하나님 없는 유대인들이 되었죠. 그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죄악을 지금도 범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가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면 돌마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죠. 제도권 교회들이 사용하는 변개된 성경들만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바른 말씀이 주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바른 말씀만 있다고 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죠. 말씀에 집중하는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기록된 말씀들 중에서 자신의 가치관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만 뽑아내가지고 자신의 가치관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려놓는 사람들이 있죠. 일례로 지구는 평평하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 중에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런 거를 증명하는 비슷한 말씀 딱 뽑아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사람들과의 교제 가운데 은밀하게 선포하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들은 오직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 그 매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들을 향한 연민에 대하여 세 번째, 침례자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말씀 1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 앞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선박을 이용하여 거기를 떠나 따로 떨어져 있는 외딴 곳으로 가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멈추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상황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마음이 힘들 경우에 종종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런즉 너희가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침례자 요한이 자신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이 예수님을 외딴 곳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원래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또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이제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조건이죠. 조건부입니다.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니라. 그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 받아들인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말씀인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유의지에 의해 스스로 선택이 필요한 것이었죠. 침례자 요한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요르단강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죽었다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요르단강 주변의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누가 그리스도냐라는 것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침례자 요한은 형정의 이슬로 사라져버렸죠.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픈 마음으로 외딴 곳으로 가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그들을 향한 연민에 대한 네 번째, 수많은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서 수많은 무리를 보셨고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였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민의 뜻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이 땅에 오셨겠어요? 첫째는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오신 거잖아요. 침례자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침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은 후 실망하거나 슬퍼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말에 외딴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을 거죠. 그리고 그들을 듣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따라갔으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가 자신들이 살던 도시를 떠나 예수님 앞으로 모인 것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디 갈 길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진실로 회개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했던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자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따르던 인도자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고아를 불쌍히 여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아에게 부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어린 아이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부모님을 따라야 되죠. 그렇죠? 부모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들을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침례자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이 땅에서는. 이제야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으나 그들의 앞길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침례자 요한이 살아있었을 때 말했던 누가복음 3장 16절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막강하신 분께서 오시나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을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의지가 있다면 오기로 되어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거부로. 따라서 유대인들의 앞날에는 고난들만 남은 상황입니다. 그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이후로 주후 70년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점으로 해서 주후 70년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파괴돼서 그냥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뒤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헤매는 그런 방랑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이것이 그들 앞에 남은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의 지적에 따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다면 예언자 요나가 이방인의 도시인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의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니느웨의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어 차림에 제들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개하였더라면 초림의 예수님을 통하여 천년 왕국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유대인들의 고생은 없었을 것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의 선포에도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천년 왕국은 뒤로 미뤄지게 되죠. 이러한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유대인에 대한 고난들로 인하여 유대인을 향한 연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연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 6절에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성령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안도의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저도 안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 각자의 삶이 끝나면 우리는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은 이 땅에 남을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니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니라.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옥은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 호수에 던져져 영원토록 고통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래서 구원을 받았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느냐. 우리의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 이 땅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런 말씀들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을 완전히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육신적인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생각의 삶에 대해 이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과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가 되기 때문이니 그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며 정녕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 8절입니다. 그렇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들만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7절과 8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육신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육신적인 행동을 멀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죄에 얽매여 죄라는 목줄에 걸려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의 목줄을 풀어버리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그들을 향한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얽매여서 죄라는 목줄에 걸려서 자유함,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속박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다. 왜 우리에게만 주어졌냐? 그러니까 우리는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의 길을 몰라요. 구원받는 방법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뿐이죠.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으나 그들은 구원에 이른 길에 대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은 진리의 지식을 아는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할 수 있는 허락된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침례자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침례자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로 보냄을 받은 침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하여 엘리야로서의 일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역할만 하다가 감옥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일에 관하여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연민으로 마음이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는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냥 성경 역사만 얘기하면 그 우리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얻어가는 것은 첫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발견되자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딱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죠? 말씀이 딱 단절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침례자 요한의 잘못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들이 지도자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니느웨에 파견된 요나의 말씀과 같이 그 왕부터 지도자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였더라면 천년왕국이 임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선포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선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멈추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방해꾼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방해꾼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꾼을 찾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일례로 엘리야가 지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준비시켜 놓으셨죠. 또한 사울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들로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가지셨던 연민을 우리도 가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지할 것 없는 자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줄 수는 없죠. 우리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 베드로가 소유한 것을 예수님이 소유한 것을 주셨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로 백성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의 길이죠. 이 구원의 길을 선포를 해야 된다. 오늘날에는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죠. 그리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 기적입니다.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 시대, 그 기적은 앞으로 대환란에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 시대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부분이 제도권 교회의 문제점으로 발견된 부분들이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은 전혀 없으나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구원의 선물을 줄 수가 있죠. 같이 기도함으로써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제시하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입성하였을 때의 기쁨을 생각하면 연민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선포하는 우리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님들로 발견되시기를 기원하며 2025년 2월 2일 오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